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 가지 거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을 사소하게 만들 만큼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권위 있고 명확하며 이해할 수 있는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맙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어둠과 고통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그 위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당신께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르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동시에 우리를 다시 하늘, 곧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필요에 대한 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필요하고 하늘로 돌아갈 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부르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묵상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거짓의 죄, 음란의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탐욕과 교만의 죄, 두려움과 염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하늘의 부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본문은 예수님을 두 가지 중요한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그 골짜기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 즉 말씀과 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던 모세와 비교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전해주었고 민족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와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충성스러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인정한 후에 그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어떻게 더 위대하실까요? 본문은 두 가지 놀라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집을 지은 이이고 모세는 그 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의 한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 자체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건축가이시라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자신이 지은 건물보다 더 존귀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선수는 가장 멀리 창을 던졌다고 자랑하고 다른 선수는 가장 높이 뛰었다고 뽐냅니다. 모두가 자신이 최고라고 말할 때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단순히 양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질적인 차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고 모세는 집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집안일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이며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권위로 집을 다스리고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집안 식구들을 책임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이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진리는 이 제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집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한 번 기도했다거나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증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청약 당첨입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입니까?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참된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신의 집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고 영원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당신의 집, 바로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사도이십니다. 모세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